목이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낸 곡식과 과일들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아프간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모아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믿는 자들에게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찬송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11년 5월에 더 버닝 하우스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타고 있는 집, 불난 집, 뭐 이런 제목의 사이트입니다. 왜 사이트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사이트의 운영 규칙을 보면 왜 불난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그려서 사연과 함께 올리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공유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버닝 하우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 그 인기는 그야말로 활활 타올라서 전 세계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버닝하우스에 올라온 사연들을 모아서 책이 출판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이 질문이 진정 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책 제목처럼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인데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로 질문을 바꿔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지금 당장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단순한 하나의 질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을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이 질문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소중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영향력 있는 잡지인 가디언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성격, 우선순위,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사람마다 소중한 것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도 함께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 소중한 것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잘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 나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설사 그러한 질문을 해봤다 하더라도 그 대답에 대해서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평소 내 주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과 늘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가 이것에 밀리고 저것에 밀리고 평소에는 단 한 번도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날벼락이라도 떨어져 버리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몽땅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고민해 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잘 설정해 보아야 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불이 나서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 불이 났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오실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질문을 수시로 나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절대적이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정말 소중하지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대답이 너무 좀 이분법적이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공감이 가는 대답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고대 사회, 그때는 당연히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귀한 물건이나 또 값비싼 값어치 나가는 그러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물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나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거나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서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 자기만 알고 있는 땅 속에 이것을 파묻어 두는 식으로 이 보물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보물을 다시 파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그 보물의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혀 있던 보물들을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일이 아주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특징을 몇 가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너무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거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살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지금껏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전 재산을 다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로 값이 비싼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이 만일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변질되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게 빛나는 것인지를 잘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면 아마도 크게 빗나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장소가 어디 먼 외딴 섬이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 이런 곳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나가서 일하는 바로 그 현장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은 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등잔빛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천국은 일부러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우연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해낸 것처럼 그저 묵묵히 내 일상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걸려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그거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한 가지 기대는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국이 내 주변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아주 우연한 계기에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여러분 이런 기대를 꼭 간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내 일상에 천국이 존재하겠어 라고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은 지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상이라 하더라도 천국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천국을 발견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요, 천국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농부, 여러분 이 농부는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남의 밭을 임대받아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그 소출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소작농,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소작농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밭의 주인보다 소작농에게 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처럼 평범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농부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을 때에 비로소 그 보물은 농부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꽤 값진 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돈을 아껴 모아야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 차를 처음 살 때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물건을 사놓고 할부로 갚는 것이 더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차를 살 때도 할부가 있었습니다만 차값 100% 몽땅 할부로 결제하고 그것을 갚기에는 제 한 달 수입이 그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만든 다음에 차를 구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차가 지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저 차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차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할부가 일반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꼭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았다고 해서,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 물질적 희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 즉 소유의 희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얻는 이 천국이라는 보물은 물질이 아닌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것은 보다 차원 높은 정신적, 영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얻음으로써, 무엇인가를 가짐으로써, 물질을 쌓음으로써 그 속에서 천국을 획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반대로 물질을 버림으로써 천국을 획득하려는 새로운 시도,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몇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달리고 또 그것에 집착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일, 바쁜 일이 늘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 목사님의 대답처럼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어야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조어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천국.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인가를 쌓고 또 돈을 더 많이 모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려고 시도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로 물질을 버림으로써 천국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천국을 획득하려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종이와 주와 죄짐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어치로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론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이라는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소유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